하나님의 장자에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티끌과 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는 내용으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20절부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6번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6번 기도의 핵심은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는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이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복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결국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핵심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건 부당하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도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심판은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상황이어도 얼마든지 의인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내셨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노아를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은 동시에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의인을 살려내시는 일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그 의인이 있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의인 살려내시는 걸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살려내셨는데 당연히 살려내시겠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당연히 심판하셔야죠. 뭐 그게 어려운 일이면 뭐 조금이라도 고민이 될 텐데 하나님께는 뭐 고민이 0%죠, 0%. 두 번째는 아무리 의인이 많아도 그 의인 때문에 악인을 살려내는 건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닙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상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네가 잘한 게 10개인데 잘못한 게 5개네. 너는 의인 5. 그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한 게 아무리 억만 개여도 잘못한 건 죄예요, 죄. 그게 무슨 뭐 잘한 게 뭐 아무리 많다고 뭐 잘못한 게 그걸로 상쇄가 될 수 있는 게 죄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게 많이 있고 뭐 도둑질 한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감옥을 보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당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다 나쁜 놈들이죠. 잘한 것이 많은데 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합니까? 잘못한 게 한두 가지 있다고 그것 갖고 막 감옥에 보내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뭐,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잘못한 건 당연히 거기에 책임을 져야지. 그걸 가지고 뭐 잘한 것을 기초로 잘못한 걸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전혀 근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거를 생각 안 하고 보면은 꼭 그렇게 보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 안 시키고 의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멸망시켰구나. 아니 의인이 아무리 많아도 멸망은 멸망이고 의인은 의인이지. 아니 의인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면 그게 공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 그 죄악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데 도대체 뭐가 어려워요? 의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 골라내는 건 하나님은 그냥 식은 죽 먹기인데 그 사람 다 살려놓고 죽이는 거지 뭐. 그 사람은 같이 죽이겠어요?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인이 같이 죽어버리네. 뭐 그런 하나님 뭐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이게 방법이 없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없는 하나님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게 부당하다. 또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어내서 생각하거나 창작을 해서 생각하거나 아브라함이 무슨 뭐 갑자기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일관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글자 하나도 하나님의 의도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고 롯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시고 유다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뭐 아브라함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찾으면이라는 히브리어가 마차라는 히브리어인데 50명을 발견하면 우연히 그냥 쭉 지나가다가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조사하고 정확히 발견해내는 거죠. 50명. 근데 이 50명의 의인이 과연 뭘 기준으로 의인인가? 그 의인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50명을 어떻게 우리가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속에 이 소돔 고모라의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50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마차 50명을 찾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요. 의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의인.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단어는 다 보완 관계죠. 의인이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데 100% 완전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훌륭해, 이광용 목사 훌륭해요, 대단해요. 다른 목사와 비교하거나 다른 성도와 비교하거나 또 옛날과 비교해서 훌륭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완전해야 돼. 완전. 의인은 조건이 완전해야 돼. 완전. 그래서 의인을 설명하고 있죠. 완전하다. 이 당대란 단어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냥 완전한 게 아니라 당대란 말이 일시적으로 이번에 좀 한 달 동안 완전하거나 1년 이번 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완전해야 돼. 인생 전체를 놓고. 그게 의인의 기준은 이 사람이 참 착하게 살았다, 이번에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삶 전체, 당대라는 건 그 사람 전체를 볼 때 완전해야 돼. 완전. 근데 그 완전이 뭔가 그냥 남들이 보기에 참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걸.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머리 아프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만 있어도 끝나는데 노아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살려줬잖아요. 노아. 그런 점에서 이제 의인을 발견했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창세기 6장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노아, 마차, 헨, 이 여호와께 은혜를 발견했어요. 어디서? 여호와의 눈에서 아인, 여호와의 눈길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사역 수동형이기 때문에 노아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의인입니다. 의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의인이에요. 죄인이 누군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을 봐도 은혜, 땅을 봐도, 밥 한 토를 먹어도 은혜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억만 년이 지나도 쌀 하나를 만들 수 있는가?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은혜예요. 숨을 쉬어도 은혜예요. 공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는가? 이야, 이게 온 세상의 은혜인데 안 보여.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아무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완전한 자는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다.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따로 창세기에서 제가 한번 우리 신학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천지 만드시기 전에 숫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 숫자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숫자가 없이 한번 장사를 해보세요. 정말 미쳐버립니다. 이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그 숫자로 그냥 종이 한 장에 1억이라고 쓰니까 1억이 가치가 있지, 숫자가 아니고 물건으로 1억을 줘보세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숫자가 모든 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99.99%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게 숫자예요. 만약 숫자로 다 안 하면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인생 세월 다 낭비하죠. 전부 숫자로 끝나거든요. 숫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숫자를 마귀가 사용하면은 인생이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숫자 때문에. 몇 등이냐, 돈 얼마이냐, 뭐 키가 몇 센치냐, 뭐 교회가 몇 명 모이냐, 뭐 나이가 몇이냐, 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숫자는 다 복음을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건데, 그게 안 보이면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 생각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네 이 숫자가. 뭐 돈을 뭐 억조를 갖고 있어도 죽을 때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데, 살아있을 때는 숫자에 목숨을 걸어요. 눈 뜨면 숫자입니다. 눈 감으면 숫자. 자식 낳고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딱 하나의 숫자. 몇 등이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직장 때문에 힘든 사람 하나도 직장이 문제 안 돼요. 숫자예요. 월급 얼마냐. 그 직장 자체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없어요. 전부 숫자예요. 숫자.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 숫자가 뭐 아무 허상인데,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고 숫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어죠. 숫자를 안 만들어 놓으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면은 뭐 하나 이야기하다가 10년 가버려요. 근데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아무리 많은 내용도 숫자로 말하면 한마디로 끝나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숫자를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일관성 있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요. 항상 1, 2, 3, 4, 5, 6, 7, 그리고 뭐 6은 나쁜 숫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숫자예요. 1부터 만, 10만, 100만, 1000만, 어떤 숫자도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숫자죠. 어찌됐든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잘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건 의인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소돔 고모라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소돔 고모라는 역사적인 현장이고 한 지역인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나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 소돔 고모라가 나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의미가 있죠. 역사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역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다는 오해를 하는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진리를 알면은 의미가 있고, 진리를 모르면 역사가 있은들 없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소돔 고모라는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소돔 고모라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나.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나를. 근거가 뭐냐면 의인을 통해 의인 50명. 그 의인 50명이 발견되어지면, 의인 50명이 발견되어지는 건 사실은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면 끝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건 이제 동시적인 건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졌어요. 발견되어지면 당연히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가. 왜? 그리스도가 모든 소돔 고모라의 내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니까. 발견되어진 모습이 바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아브라함이 바로 의인 50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티끌, 재 똑같은 말인데 그 5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니까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00명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로 450이지만 45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45명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45명은 티끌이나 죄를 아는 사람이죠. 누가? 자기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라고 인정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세리를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뭔가? 하나님의 열심. 나는 티끌과 재인 건 사실이지만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인 게 사실이지만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이 티끌과 재를 발견하는 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멸하시지 않겠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발견하면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그게 뭔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십니다. 그게 뭔가? 그건 의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발견한다는 게 뭡니까? 의인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발견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발견되어져요. 의인을 발견한다는 것. 의인을 발견한다는 건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발견되어지는 게 의인입니다. 내 체질을.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발견되어지는 게 의인이죠. 의인. 이게 바로 45명입니다. 45명. 그래서 45명 이 티끌과 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제일 큰 복이 뭐냐고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입맛이라고 합니다. 입맛. 제일 불행한 게 입맛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하고 젊으면 뭐하고 입맛이 없으면 그 죽는 거죠 뭐. 근데 하여간 입맛만 있으면 뭐 반찬이 없어도 뭐 상관이 없고 뭐. 그리고 입맛이 있으면 건강해요. 잘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참 돈 많은 사람들도 입맛은 없는 사람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 밥 먹으러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매 끼니마다 걱정을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 끼마다 이게 뭐 너무 입맛이 좋아서 걱정인 거야.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야. 그냥 뭘 먹어도 맛있어. 그냥 막 입에 들어가면 막 다 꿀맛이야. 꿀맛 막.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참 행복을 느끼는 게 많이 있지만 먹는 것보다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게 없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 뭐 배 따뜻하면 뭐 세상 근심 하나도 없죠. 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옛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랬는데, 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육이 전부가 아니고 영이니까 최고의 복은 기도의 갈망이죠. 이게 입맛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단 건강이 안 좋으면 입맛부터 떨어져요. 먹기가 싫은 거예요.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몸 아프면은 밥 좀 먹으라면 그 자갈을 씹는 것 같이 입에 넣기가 싫은 거야. 이게 입에 밥을 넣기가 싫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막 입에 밥이 눈에 보일 때부터 막 입에 침이 막 돌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새벽기도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복이겠죠. 근데 그 기도의 갈망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진짜 기도의 갈망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는 간절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위한 기도, 그게 티끌과 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나를, 내 체질을 아시고 먼지뿐인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소돔 고모라의 세상 속에 소돔 고모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나의 이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를 통한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속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해 이 세상이 티끌과 재인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은 자인가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만 발견할 뿐 아니라 이런 나를 아들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는 잊을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내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티끌과 재와 같은 나를 발견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알므로 허망하게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깨닫는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일에 즐거움과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